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주제를 갖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드디어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입니다. 금방이죠? 제 말이 맞죠? 금방 간다고. 이 마지막 주간 주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과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명. 사명을 영어로 뭐라 그러게요? 따라해 볼까요? 미션. 네, 똑똑해졌습니다. 지금 사명이라는 단어를 알았어요.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라틴어로요, 보내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졌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아셨죠? 사명을 받고 보냄받은 자.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찾아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사람 많이 붐빈 데 가서 12살짜리 아이를 잊어버리면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쉬울 것 같죠? 근데 지금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습니까? 연락할 길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왜 사람들이 모이냐면 예배하러 모여요. 가끔 뉴스에 그 이슬람 교도들이 같이 성지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우디의 메카 성지에 모이면 그 사진 보셨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합니다.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거기서 깔려서 죽었던 사건도 있어요. 압사당해서.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아이를 잃어버리면은 찾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막 찾아 헤매다가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나를 찾았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나를 찾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21년 뒤에 예수님은 그의 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마치 책의 앞과 뒤처럼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 시작했다가 사명을 위해 끝을 내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지고 계셨던 사명은요, 이제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셨던 일들, 이제는 그 부분의 영적인 몸인 교회가 그 일들을 계속 이어서 지금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사명, 그것이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인간들은 그 죄 때문에 심판 아래에 놓였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만 알고 끝나라고요? 전하라고요? 전하라고. 진정한 신앙의 주제는요, 축복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보다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것.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사역,
섬기고 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가 이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발견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의 목적,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말 안 듣는 사람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라 인간아 왜 사니?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저는 아직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살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삶의 목적 발견하셨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 가운데 이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따라야 돼요. 따라도 되고 말아도 돼요. 따라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이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5가지 방법으로 5권의 책에 아주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우리나라 표현은 어때요? 좋다, 너무 좋다, 아주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어때요? 반복합니다. 그래서 거기 잠언서에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헛되다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헛되 반복하잖아요. 이게 아주 강조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지 5번이나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명령 누구에게 주어진 걸까요?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졌을까요? 아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요. 한번 해볼래?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권유가 아니라 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전도는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 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들어주고 싶어요? 그냥 말아요. 들어주고 싶어. 너 소원이 뭐니? 그러면 이렇게 듣고 들어주고 싶어. 내가 할 수 있으면.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랍니다. 한 사람도 멸망해서는 안 되고 한 사람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없죠. 그럼 하나님이 못하시는 분이 없는 분이 소원이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냥 원하면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신가 봐요. 원하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완벽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자주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귀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집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타락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일은 우리 하나님에게 슬픔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바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근데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길 잃은 양이 돌아올 것처럼 항상 기다렸는데 돌아옵니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기다렸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도 성경에 보면은 있지만 너무 소수야. 그리고 돌아와도 다시 예전처럼 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다리신 것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아니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다 알죠?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도 하여금 구원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주위 사람들이 조롱해도 주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했을까?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전부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당신 전부를 걸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인간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그냥 알고 넘어가면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왜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나?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 영혼 하나하나를 위해 모든 걸 다 내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 그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는 일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에서 나온 다큐가 있습니다. 거기에 JMS 정명석, 또 만민중앙교회 이초석, 또 아가동산 뭐 이런 사이비 단체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 왜 아프냐면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찾아갔는데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게 신입니까? 아니 그 안에 들어가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사람을 따라가면서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내어놓으셨는데 근데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도 두루다니며 택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찾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열심 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가 구원한 영혼, 저 영원한 지옥에서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지금 목적을 이루는 40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같이 했던 목적 따라 똑같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 함지사님 오랜만에 만나니까 어때요? 지금 다 반갑게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천국 가면 그럴 거예요. 같이 다 만나서 부둥켜 안고 함께 교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 섬기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못하는 게 있는데 천국에서 뭘 못할까요? 전도 못합니다. 왜? 다 왔으니까. 다 왔어요. 저 지옥에 간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 지옥이 보인대요. 바로 밑에. 근데 그들에게 전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전도는 어디서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숨이 붙어 있을 때 지금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은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 보니 형상을 만들고 사람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 전도라는 방법으로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왜 전에 우리 속해서 나눔을 하는데 왜 우리 나 전도 안 했냐고. 그 만시집 동생이 그 얘기했다고. 왜 자기들은 교회 다니면서 나보고는 왜 교회 가자고 안 하냐고. 당연히 무당 동생이니까 교회 안 갈 줄 알고 얘기 안 했는데 자기도 갈급한데 나한테 왜 얘기 안 했냐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복음을 다 들은 사람이 많을 것 같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반에서 한 반 정도는 손들었어요. 거의 다. 종교 쓰면 다 기독교고 지금은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아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주위에 분명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느니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말한 것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나를 중심해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루살렘 갈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려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우리 예루살렘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아니 나 중심을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예루살렘은 어때요? 가까운 곳, 예수님이 계셨던 곳,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굴까요? 내 가족, 내 이웃일 수 있습니다. 유대는 좀 거리가 좀 떨어졌죠.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 안에 있잖아요. 유대는 내가 아는 주위의 사람들,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주위에 둘러보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는 좀 더 거리가 멀지만 같은 지역 안에 있으니까 나와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 유대 지역 사람들과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살았거든요. 가까이에 인근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끝은 어딜까요?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곳, 멀리 있는 사람이나 외국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위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도라는 것 그냥 알고 넘어가면 안 되고 굉장히 긴박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설교까지 다 인도하고 나서 이 부산에 있는 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당시에 이제 KTX가 생기기 전에 새마을호 기차를 타고 이 부산으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옆에 앉은 사람을 전도해라 그러더래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주일사역에 힘들고 저녁에도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에이 난 피곤한데 아니겠지 하고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했는데 또다시 마음 가운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전도해라. 그래서 눈을 뜨고 옆을 봤더니 웬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전도해야지. 할아버지에게 말을 겁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아무개 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할아버지 교회 다녀본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귀찮은 거예요. 싫다고 안 듣는다고. 다닐 필요 없다고. 자기는 아들 딸도 다 잘 되고 자기는 부자라서 교회 안 다녀도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대꾸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계속 전도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화를 벌컥 내더니 그만 얘기하라고 하더니 역한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지금도 있나 모르겠지만 기차 안에서 이렇게 매점대 팔잖아요. 거기서 소주 한 병하고 오징어를 사갖고 다시 목사님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앉아서 아까는 내가 화내서 미안하네. 그래서 컵에다가 소주를 따라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목사 양반 같이 우리 나랑 한잔 합시다.
그리고 나랑 얘기 좀 합시다. 그런 거예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 술 안 먹는다고. 목사가 술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이제 술 마시라고 한 잔만 하라고 자꾸 권해요. 한 잔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아냐고. 먹으라고. 먹으면 나랑 말 잘 통할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마음 가운데. 안 마신다고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봐. 목사 양반도 하기 싫은 거 자꾸 하라고 하면 화나지. 나도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화가 난 거라고. 그랬더니 자리에 벌떡 일어나고 역한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전도하기 참 힘들다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잠깐 눈을 붙이게 됐는데 기차가 가다가 작은 역에 멈추더니 10분 동안 기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승무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갑자기 한 사람이 기차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신을 옮기는 중이라는 겁니다. 알아봤더니 조금 전에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했던 그 할아버지가 그 기차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서야 목사님은 그 성령님이 나에게 급하게 전도하라고 하셨구나. 그걸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전도의 긴급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부산에 가서 부흥회할 때도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또한 가장 긴급한 명령입니다. 왜? 우리는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의 숨이 오늘 끊어질지 내일 끊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간 바울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거의 마칠 즈음에 성령님이 그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한 가지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한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저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에 매여라고 이야기해요. 성령님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금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가도록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붙잡았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강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가면 되죠,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은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뭐가 기다리고 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울이 싫었어요. 제사장들이 자꾸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바울을 잡기 위해서 모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결박과 환난뿐인 사실 알고 있다는, 성령님도 알려주셨지만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왜? 바울의 가슴에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 그것이 불붙듯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들과 총독들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로마에까지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로마에서 순교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은 못 갈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보다 복음 증거의 사명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니까. 누구에게나 생명은 소중합니다. 가정, 직장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이 사람은 영국 출신의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불타는 사명감으로 사역했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한 번은 그가 오지의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숲을 막 헤치고 지나가다가
굶주린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겨우 사자를 쫓아냈지만 사자한테 물려서 피를 철철 흘리게 됐어요. 근데 그를 도와주던 원주민 소년 하나가 그를 붙잡히면서 울먹이면서 이야기해요. 선생님, 너무 위험해요. 그만해요. 오늘은 포기하고 거기 가지 마세요. 잘못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러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이 뚝뚝 떨어지는 피를 닦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자. 나에게 아직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남아있어. 사명의 사람은 결코 죽지 않아. 여러분, 사명의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정말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외치고 정말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삶의 주제,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관심이 생겨요. 저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뭘 좋아합니까, 여러분? 고기. 사랑하면 관심이 생겨요. 그리고 어때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선물하려고 그러고 준비합니다. 우리 애들은, 우리 하윤이가 맨날 그래요. 아빠 뭐 좋아하는 줄 알아, 하윤아? 그러면 하윤이, 아빠 커피. 아침마다 커피 마시니까 아빠 커피요. 그래, 맞아. 또 뭐 좋아하게? 커피. 걔가 아는 거는 아빠 커피. 근데 여러분, 더 사랑하면 어때요? 더 깊이 알죠? 그럼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어디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어디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있을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이 되는 거?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앉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겁니다. 성경에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죽어간 영혼을 살리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가슴에 복음 증거의 사명을 품고 우리의 남은 생을 살기로 결단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의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것, 우리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할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할까요? 한 명이라도 하는 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봤을 때 한 명도 결실이 없어. 그럼 어떠세요? 마음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한 영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래요. 내 가족, 나로 인해서 내 남편이 구원 얻었더라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했어요. 내 부모를 내가 전도했거나 내 자녀를 전도했거나 내 이웃을 전도했거나. 그럼 멀리 안 봐도 돼요. 가까이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내 형제 자매부터 먼저 구원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전도와 인도는 다릅니다. 그죠? 인도는 뭐예요?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이건 좀 어려워. 왜?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밥 먹자 그러고 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예배 드리자고 오라 그러면 시간 맞추기도 어려워. 근데 전도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안 오고는 이제 나중에 문제고, 우리는 할 것은 뭡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대신 십자가 밖에 돌아가셨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명이 바울처럼 우리 가운데 불붙듯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목적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왜 만나게 하시는지, 그 사람들과 왜 관계를 맺게 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신 언어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